자, 이제 저 나눠드린 것 드렸죠. 자, 읽어보면 신자들에게 평화와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라는 칭의의 목적에 유용하게 칭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10가지의 고려를 제가 썼어요. 물론 이것은 존 오웬의 기독교 칭의예요. 존 오웬의 칭의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1번을 보면 죄책으로 양심과 마음에 짓눌리며 당혹스러워하는 죄인들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다. 사실 칭의는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며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원리잖아요.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마음에 힘든 사람들, 마음에 죄책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칭의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물어보면, 이 칭의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칭의를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죄책으로 짓눌리고 있는 사람은 오직 진리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없다. 이들은 자신에게 그 어떠한 경건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의 심령에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죄책으로 힘들어해. 그래서 마음에 눌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으며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령에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원리가 뭐예요? 이게 준비론이에요. 이게 원래 준비교리예요. 이렇게 심령이 이러한 사람들이 칭의에 합당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난 죄인인지도 몰라.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가 짓눌리지도 않아. 죄책도 없어. 죄 자각도 없어. 이 사람들이 칭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 즉 지금 진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칭의의 원리를 올바로 깨달으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럼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구원을 위해 그 어떠한 것도 나올 게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많은 악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었던 두 가지 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두 가지 악을 살펴보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이거 어떤 의미야?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 그 둘째는 자신들이 지은 죄가
다 하나님 때문으로 불평하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누구를 빗대서 누구를 불평하면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잖아요. 이거예요. 저 여자를 나한테. 그래서 악에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오히려 숨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의 수치심이 다 드러나 죄에 대한 수치심이 다 드러나면 숨으려고 해요, 안 숨으려고 해요? 숨으려고 해요. 그것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고, 그것을 아닌 척하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게 다 드러날 때 그게 싫어서 숨어버려요, 여러분들. 이거 깨달은 사람은 이 수치심이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그래서 이 수치심이 와서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내는 게 얼마나 싫어하는지, 죽기보다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심판 때 가면은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여러분이 마음에 가졌던 거, 여러분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날 게 없어요. 근데 죄인들은 항상 불평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는 원리가 있고, 의인들은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감추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은 오히려 주님 저가 그렇습니다 하고 겸손이 돼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이 가져야 숨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자기가 주님 앞에 털썩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숨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죠. 웅크려들고 내 죄 때문에 웅크려두는 건 절대 올바른 영의 것이 아니다. 육의 것이다. 육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잘못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육의 것을 가지고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 살아가잖아요.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피눈물 쏟지 않으려면 이 생각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막내 이모님이 지금 혼자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물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근데 같이 못 살아요. 너무나 이 병이 좀 악화돼서 산지 오래되셔서 강릉에 이제 산에 이제 시골에 사시는데, 내가 막내 이모 본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들어. 막내 이모님이 우리 넷째 이모님하고 무슨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했다가 좀 잘못됐어. 근데 이제 원망이 넷째 이모에게 원망이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넷째 이모가 그 장사하는 것을 팔았어요, 막내 이모에게. 근데 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분노가 막내 이모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분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분노 조절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면 여러분들 숨 팍 못 쉬는 거 알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걸 공황장애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응급실까지 실려갔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는 공황장애라고 생각지도 않았죠. 근데 나는 그냥 있으면 있다. 그냥 내가 숨 못 쉬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저는 그렇게. 막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숨 못 쉬는 거에 겁을 먹는데요. 겁을 먹어서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어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그런 거에 어택하면 그 어택하는 그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 징조를 겁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약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님이 그렇게 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희한하게 그러한 잘못된 생각 속에 갇혀 살다 보니까 이제 뭐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과도 단절이 되면서 이제 좀 패닉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보면 막 패닉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런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움츠러들면서 혼자 있고 싶어하고 움츠러들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가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만의 공간을 좋아하는 거 아세요? 왜 그래요? 그 원리 아세요? 이것까지 다 얘기해 줘야 돼 내가 이제. 자,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요. 나만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동훈 목사하고 나하고 동일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는 우리가 왕이에요. 이 공간에 누가 와서 우리 다혜리가 이 공간에 와서 막 어지르면 싫어요. 그리고 유엘이가 와서 막 이 공간에 와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너무 싫어. 그게 무슨 공간이에요, 우리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간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막 책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막 내가 봤던 책들이 나는 막 이렇게 놓는데 그걸 갖다가 아무래도 막 갖다 놓으면 그게 난 싫어. 왜 그러냐면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 내가 봤던 게 그대로 있어야 돼. 그 우리 집사람 정리해 준다고 정리하는데 나는 그게 싫어. 그 내가 읽었던 그대로 놔둬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만의 어떠한 사고의 원리 안에서 우리만의 공간을 찾아요. 우리는. 왜? 우리가 왕이니까. 이 공간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여러분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젊은 남녀가 저기 낚싯배 탔다가 그거 아세요? 이 내용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기사 낚싯배 탔다가 죽었어요. 살인을 당했어요. 누구로부터? 선장으로부터. 왜? 아니요. 질투가 아니라 이 선장이 배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배가 자기 집이 있어. 집에 안 들어가고 배에서만 자기가 생활해. 배에서만. 나중에 이제 뭐 사고가 나서 그걸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배에서만 생활해. 배가 자기의 왕국이야. 배가 자기의 완전 자기 공간이야.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막 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이게 막. 뭐 몇 번 얘기했겠죠. 근데 이들은 말이 안 듣고 뭐 젊은 부분인지 뭐 그냥 젊은 사람들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래서 이 선장이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게 그게 뉴스에 엄청 크게 났어요. 그거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사회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오래되기는 오래됐지. 이 사건이. 그래서 프로파일들이 이 선장에 대해서 알아본 거야. 근데 이 선장은 웅크려들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 배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야. 그 배에서 자기의 공간에 자기가 왕노릇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 대인기피증도 있고 이 사람은 대인기피증 속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뭐 돈 주고 이제 그들이 타니까 태웠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게 큰 사고로 번진 거야.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것, 그 자기만의 것을 소유하고 싶고 자기가 누리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죄의 원리예요.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자기가 감추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원리잖아.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원리인데 반대성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그게 올바른 현상이에요? 아니면 그 잘못된 현상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모든 것을 드러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수치를 다 드러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면 진리 가운데 있게 되면 다 드러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웅크려든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웅크려든다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건 절대로.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간다.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아이가 그러한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가 그 다음서부터 대인기피증이 있게 되고 대인기피증을 통해서 자기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부모가 그 아이를 올바로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죠? 그 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여러분들 그 아이는 평생 못 나와요. 자기의 어떠한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건 때문에 사건에 대한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의 대인기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차단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요.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아이를 계속 끄집어내줘야 되거든. 혼자 있지 못하게. 그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 사회 가운데서 사회라는 게 무엇인지, 소셜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픔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계속 가르쳐야 되겠죠. 계속 가르쳐서 그 사람이 움츠려들지 않도록 그 아이가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번 자식이 그래 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그거. 저는 다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저는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해야 돼요. 계속해서 당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담의 죄가 시작부터 뭐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짓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 불평하고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 누구 탓으로? 불평이 그 원리예요. 불평은 항상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게 불평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 죄가 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죄인들이 하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갑자기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죄를 졌네 하고 죄를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다. 아담과 하와가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반응같이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려고 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숨고 감추려고 한다. 그리고 남에게 탓을 돌리려고 한다. 자기의 의 때문이죠. 사실 이 원리는. 그렇죠? 하지만 칭의의 원리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하고 탄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칭의는 뭐예요? 감추려고 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아니에요. 해결을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1번 여기서 첫 번째 원리는요. 지금 계속 얘기가 뭐예요? 이 죄책을 가지고 있어서 죄 자각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죄 자각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칭의에 합당한 자다. 왜? 이들은 자각이 있을 때 내가 어찌하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미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책이 있어, 내 자각이 있어, 내가 죄로 힘들어, 무거워 내 마음이. 그러면 어떤 게 합당한 거예요? 주님 저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해결 받으려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자가 바로 이 칭의에 합당한 자다. 아셨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
준비 교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 5, 6년 전서부터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5, 6년 전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단 대책위원회 이제 이렇게 좀 문의가 들어오는 어떤 문의냐면 청교도를 하는데 자꾸만 교회가 무거워지고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현상들, 그래서 죄만 외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감을 못 잡다가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왜 그러냐면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를 올바로 보면 이거를 못하게 돼 있거든. 이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원리는 타머스 후커나 또는 셰퍼드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죠. 한국교회는 청교도를 타머스 셰퍼드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책하는 원리, 내 자신의 죄를, 과거의 죄를 드러내고 과거의 죄를 자책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자신의 죄를 그들은 묵상하는 원리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자신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게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면서 우울하게 되고 침울해지면서 죄에 눌리게 되고, 저는 이게 뭔지 알거든요. 제가 그런 교회에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 교회는 청교도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냐고? 그 잘못 가르쳐서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반대로 저런 교회들은 죄를 묵상하는 것을 하고 그 자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여러분들이 항상 올바른 생각은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원리예요. 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숨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죄에 대해서 물론 죄에 대한 그 자각이 있으면 주님을 찾는 원리예요. 이걸 계속 웅크려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계속해서 웅크려 들어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와라예요. 나에게 나와라. 값없이 나와라.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뭘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나오는 자체가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나오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칭의의 원리도 올바로 알게 돼요.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 너가 죄가 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원리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야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들어서 자기가 자꾸만 피하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보세요.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요 다시? 안 그래요. 절대.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생기지, 어떻게 회개한 사람이 웅크려들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심은 하겠죠. 모든 걸 조심할 거예요. 더 조심할 거예요. 민감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근데 웅크려들지는 않아요. 이거는 회개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1번 첫 번째 고려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상태와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이들을 호의로 받아 주시며 그것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며 모든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제기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셔? 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권리, 그 자격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은 오직 이러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의 양심만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명령과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의에 받아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칭의의 원리에 의하여 사람들의 양심을 안내하고 충족시키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평안을 얻어요? 누가? 이렇게 죄인들, 그 죄인들이 올바른 양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자각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의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간구하게. 자, 그러면 이 원리는 이렇게 죄 자각의 가운데 있는 심령이, 죄 자각 가운데 있는 심령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 보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구원을 찾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태, 오직 이러한 상태만 이렇게 했어요. 오직 이러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의 양심만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솔직히 한번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누가?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로 없어요. 근데 나는 요즘에 더 심각하게 보이는 게 종교심이 다 있어요. 종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 종교심으로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또 신념이 믿음으로 착각한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구분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중생한 사람은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죠.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다 없다. 나는 있는 거 안다. 아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중생한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좋아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게 중생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좋아하게 돼 있는 게 중생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만 찾게 돼 있어요. 모든 생각과 마음의 모든 내면의 원리서부터 행동의 원리까지. 그래서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을 그렇게 탐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탐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갖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생의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본질은 없앨 수 없어요. 믿음의 본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한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원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는 원리가,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 딸하고 아들은 뭐 일찍서부터 사실 집에서 나가 살았어요.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어느 정도 정신 차리니까 갑자기 하여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후에, 내가 말 다 못하죠. 그러고 나서 전화가 딱 와서 밤에 아빠 나 좀 데리러 와. 근데 데리러 가는 게 충청도야. 어디지? 천안으로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 밤에. 근데 강아지 2마리에 자기 짐에 그 어떻게 내가 또 온다니까 기쁘지. 아빠는 얼마나 기뻐 또. 그래서 또 천안까지 운전해서 가서 또
개가 있는 거 다 싫고 그 2마리 개 2마리도 싫고 그리고 얘 집으로 왔어. 근데 얘가 집으로 들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사실. 매번 아빠 힘들면 아빠 데려와서 데려오고 그럼 좀 이따 또 나가고 데려와 그러면 또 데려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얘가 또 언제 나갈까 마음이 어때요? 아유 그쵸,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얘가 또 언제 나갈까. 나 지금 이 나이에 나가면 안 되는데 더 이상. 그래서 내가 야 너 공부를 해라 공부. 그래서 내가 빨리 너는 너가 강아지 좋아하니까 아빠도 강아지 좋아하니까 너 그러면 걔 훈련하는 데 들어가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해가지고 호소대 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면서 이제 또 집에서 왔다 바깥에만 살던 애가 집에 편하겠어요?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이제 기숙사를 보냈죠. 그래서 기숙사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뭐 나하고 벌써 떨어져 산 시간이 너무 오래잖아. 근데 아직까지 옛날의 그 모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 습관이 있어 얘가. 그걸 부천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교회 나오는 것도 맨 처음에 그냥 싫다고 하고 아빠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어? 하고 질질 짜고 나한테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 많이 성숙해졌지. 감사하지 지금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부단히 인도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때를 성경에서는 언제라고 얘기해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인간들은 이 때를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준비될 정도로. 그래서 항상 이 때가 초점이 상대나 또 자기 자신에 맞춰져. 성격은 누구한테 맞춰져?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때 왜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인간 중심에 이거는 인간의 때를 맞추는 것이고 오늘이란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딸이 아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것 좀 제발 좀 말 좀 해주지 마세요 내 앞에서. 내가 그럼 속으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웃기지 마. 그래도 나는 얘기할 거야. 너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해 나는. 왜? 오늘이 때니까. 본인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잠시 물론 걔가 막 화내고 그냥 아빠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어 알았다는 소리는 안 하지. 그냥 내가 살짝 피하지. 왜? 부딪히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잖아. 살짝 피했다가 또 한 2시간 지나면 또 앉아가지고 또 얘기를 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냥 일상생활인데 그거 뭐 하나님 얘기지. 일상생활이 또 올바른 얘기하는 거지 뭐가 있겠어 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를 자꾸만 사람에게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맞추세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사람한테 맞추면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나는 경험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맞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 우리 아들은 내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다 써봤어. 근데 내가 딱 한 가지 이건 아니구나 절대 아니구나 하는데 확 느낀 게 뭐냐면 저 때를 걔한테 맞춰준 거예요. 걔한테. 그래 너가 준비 안 됐어? 그래 알았어. 너 준비될 때까지 아빠가 기다려줄게.
그러고 나서 내가 엄청 후회한 사람이에요. 후회를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남용해요. 죄를. 우리 아들은 남용을 너무 잘하거든.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는 절대로 갯대에 안 맞춰요. 저는 갯대에 맞춰서 정말 힘든 생활을 내가 겪어야 됐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의 때에 안 맞춰요. 나는 말씀에 맞춰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것에 맞춰요. 그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는 얘기해요. 누구한테든 얘기해요. 저는. 왜냐면 진리인데 그게 어떻게 말을 안 해. 듣던 안 듣던 그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저는 얘기를 해요.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정말 죄의 각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그 죄의 각성 속에서 웅크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찾고 내가 어찌해야 하면 됩니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칭의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뭐 자격은 아니지만 칭의를 그래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3번을 보면 사람이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나 원인으로 죄사함을 받거나 죄에 대한 책임에 벗어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즉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와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인가? 아니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에 그분의 공로로 인한 것인가? 당연히 그분의 공로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또 어떤 것도 없어요. 이 둘 중 하나가 답인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답은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닌 오직 중보자의 공로에서 찾아야 하며 우리의 것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경우가 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에서 찾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내면의 변화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열매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롭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의의 정갑밖에. 근데 우리가 청교도를 하다 보면 뭐가 좀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존 오웬이 이 부분을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이제 쭉 보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존 오웬이 왜 이런 표현을 했지? 그때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나? 내가 오늘도 이런 문제를 보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많은 성도들이 의롭다 함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 안에서 찾아요. 내가 변했나? 라는 식으로 내가 변해서 내 마음이 어떻지? 내 마음이 저렇지? 그 원리에서 찾는 거예요. 그 원리에서 뭘 찾아요? 의롭다 함, 내가 죄 용서받았다면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그 뭐가 이상하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이거 혼동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내면이 아무리 변화가 있어. 그래서 내가 변화가 있나? 여기서 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이 칭의는 뭐예요? 용서함 받은 거예요. 용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건데 내가 내면에서 변화돼서 여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하면 내 공로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야 해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무슨 말을 하면 다 내가 변화됐어? 안 변화됐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열매인데 칭의와 완전 다른 거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계속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가 올바로 맺게끔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희한하게 요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헷갈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있었죠. 성찬 나오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나는 안 됐어요. 나는 아직까지 더러워요. 나는 아직까지 문제가 많아요.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그 성찬이 안 나와. 나오라고 했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고 나오는 건데 자기 안에서 자기가 죄를 졌고 자기가 뭘 했고 뭐 했고 더러워요 하고 혼자 자책하면서 안 나와. 용서받은 건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내가 의롭다 여기면 받은 것은, 의롭다 하면 여기 받은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죄에 대한 용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변했나? 이거는 나중 후구 열매. 이거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알았죠? 혼동하는 사람도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진짜예요. 나 볼 거야. 또 혼동하나 안 하나. 그래요. 자,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말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 즉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역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며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답이죠. 이것은 섞이거나 혼합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며 오직 지혜이신 그리스도에게 도피하고 그분만을 갈구하는 것이 그들의 안전임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혼동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 가운데 여러 부분들이 혼동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혼동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근데 혼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물론 이 부분도 열매와 그리스도 용서함,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한 용서함 이것을 이제 혼동해서 내 변화를 보면서 내가 용서함 받았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혼동해서 보는 거예요. 알았죠? 열매는 열매고 내가 죄로 용서함 받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거하고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혼동해요. 우리가 신앙에서 보면, 그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에 뭘 가르쳤지? 기억이 날 까먹었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의 원리. 선택의 원리에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선택과 뭐지 그거?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쪽은 열매고 근데 가르쳐줬던 게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선택의 원리에서? 기억이 안 나. 나도 지금 내가 막 머리에 맴돌아. 여러분들이 한동안 그거 혼동해가지고 내가 그걸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좀 이따 생각나면 알려줄게. 하여튼 근데 보통 이렇게 혼동하는 것들이 많아요. 혼동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하면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열매와 중생의 원리를 혼동해버리는, 그러니까 선택의 원리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중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근데
열매의 원리, 즉 열매,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변하고 성화 가운데 나가는 건 성화에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거는 더딘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중생을 자꾸만 그거하고 혼합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신 일과 왜 열매가 왜 그거는 열매는 중생 이후에 나오는 원리인데, 근데 자꾸만 그것을 내가 열매가 있나 이것을 가지고 중생을 보는 거예요. 중생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었을 때 나타나는 원리예요. 이게 중생의 원리가. 그리고 나서 사실 성화에서 열매 맺는 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혼합해버리면 항상 열매 없음이 중생과 같이 따라가게 돼.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했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난 중생한 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특히 우리 교회 와서 내면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면적인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럼 중생하지 않은 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중생하지 않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얘기하시잖아요. 그 나무를. 그렇죠? 근데 나무는 뭐예요? 나무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죠? 나무에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 가지에 딸린 나무가 당연히 뭐부터 나?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 나무에서 얻어지는 양분, 양분, 영양분. 예.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영양분이 뭐가 있어야 열매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형상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즉 이 사고 자체가, 사고와 생각이 중생한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세상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중생으로 인한 열매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생했어 안 했어의 원리를 따지고 볼 때 여러분들이 자꾸만 저 열매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열매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저거를 혼동하면은 자꾸만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열매를 잘못 보면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혼동할 수밖에 없다. 예. 물론 나는 이게 같이 간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내 머리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나눠야 된다. 그 이유는 저걸 같이 생각해서 혼합돼서 생각해버리면 섞어서 문제가 때로는 내가 열매가 없을 때, 적을 때는 내가 중생한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매번. 물론 그런 현상들은 좋긴 좋아요. 그래서 내 자신 다시 돌아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심하면 어떻게 돼요? 다 내가 뭘 가지고 있어? 없어가지고 중생을 가지고 논한다면 믿음은 거기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것인데, 그분을 믿는 것인데,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분이 누군가를 믿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분석해서 올바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4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죄인에게 안식과 선한 유익을 주며 죄인들의 의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내적인 원리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것처럼 여겨지는지 또는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구별해서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도 존호에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그러죠. 내적 원리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것처럼 여겨지는지 또 참여하게 되는지 구별해야 된다. 그리스도 의로. 그리스도의 정과 교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경험에서도 인정이 되는 바예요. 어떻게 정과 교리는
이렇게 정각교리는 믿는 자들, 즉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과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의 저주와 진노도 모르는 자에게는 죄전가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의의 전가, 죄 전가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오직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의로 내적인 원리에서 어떻게 자신들처럼 여겨져요? 죄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원리예요. 이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돼요. 나중에. 자, 5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책에 빠져 양심과 마음이 당황하게 될 것이며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자, 죄 전가되는 것이 뭐예요? 고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쉽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의 교리를 본질적으로 진리 가운데 깨닫고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깨달았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가 의가 우리한테 전가돼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현실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죄책을 느끼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꼭 칭의의 교리가 중요하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이걸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죄를 마땅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칭의의 교리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며 인간의 힘과 지혜 그리고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무한하신 지혜와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분의 순종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근원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이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것도 알아야 바탕이 있어야 이걸 내가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린 죄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 죄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뭘 주세요? 형벌이라는 뭘 주세요. 그렇죠? 형벌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형벌과 진노를 인간에게 바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접 우리는 살지도 못해요. 그냥 지옥을 가버리고 우리는 기회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영벌이에요. 살 수도 없어요. 바로 내려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거를 대신할 수 있는,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분을 육신으로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어요. 형벌은 죽음으로, 진노는 뭐예요? 고난, 고통으로 받으신 거예요. 자기 몸에, 육신에. 그래서 이 고난은 태어날 때부터예요, 여러분들.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의 원리고 죽음은 십자가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셨고 또한 죽음. 그래서 요 부분에서 좀 나눠지죠. 평생에 있었던 고난도 그렇지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로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진노와 형벌을 대신해 주셨다 얘기해요. 대신해 주셨다. 자, 대신해 주셨는데, 자, 이것을 대신해 주신 것을 나는 지옥에 갈 존재인데 내가 받은 게 아니야. 주님이 받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해요? 이것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육신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 그러니까 진노와 죽음을, 형벌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신 것을 너는 믿어. 그러면 그러면 진노와 형벌을 다 없앴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간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앴으니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회복. 너는 이걸 믿어.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해주셨다? 그리스도가 해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다. 형벌을 다 이루셨다. 자, 그러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저 구원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뺏어가? 이미 이루셨는데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저 나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회복시켜 주시는. 자, 회복시켜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해주신 이 일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자 관계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이게 중보의 사역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의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공로예요? 아니잖아. 예수님의 공로잖아, 다. 이게 중보자이시거든. 이 바탕을 이미 깨닫고 있어야지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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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잉태부터가 아니라 태어나셔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잉태하면서 이 땅에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셔야 하는 고난.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요. 잉태는 아니죠. 잉태하는 것은 고난과 다르죠. 그건 낮아지심이지. 그럼 고난은 태어날 때부터라고 말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잉태는 낮아지심. 비하.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치를 보면 저 모든 하신 구원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가 하셨죠.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그것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 한 게.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 저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면 돼요. 이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을 느끼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느끼는 사람. 근데 이제 이 부분,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인간을 믿음으로 초대하잖아요. 믿음으로 초대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이것도 선물로 주시지만 이 인간이 이걸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심령을 준비시키시죠.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이 나는 죄인 아니야. 하나님의 강제로 막 주시나요? 넣어 주시나요? 아니죠. 이 사람이 이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 즉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의 원리잖아요. 이걸 할 수 있도록 심령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근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믿음을 들음으로써예요. 들음으로써. 예.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됐을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6번.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가 교리가 진리이며, 의의 교리가 진리이며, 이 교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로 알아야 한다. 즉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정가의 교리에는 믿음과 칭의의 위치와 용도와 새 언약의 원인들과 그리스도의 중보와 보증 인식에 대한 참된 개념들을 알아야 한다. 분명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는 죄인들에게 유익과 위로를 준다. 그래서 이러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주님께 안내해야 하며, 주님의 영광으로 죄인들의 영혼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른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원리에 쉽게 빠지거나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죄인들에게 유익과 위로를 주는 건 뭐예요? 바로 의의 정가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고 보증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안내를 받아야 돼요. 안내를. 사실 이건 교회가 하는 일이기도 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인도하는 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으로 그 영혼에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단히 가르치는 일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사실 교회가 행해야 되고, 교회를 또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주님 앞에 올바로 나오는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예. 네. 자, 7번 할까요? 다 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해요. 이렇게. 자, 그리스도의 정과 교리는, 교리인 칭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신앙을 바라잡아준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 의도가 있어, 그렇지? 나는 다 하지 말까라는 생각에 어떤 의도가 있고, 심형제는 다 하세요라는 의도가 있을 거야, 그렇지? 어떤 의도였어? 깔끔한 느낌. 나는 의도가 확실해. 이걸 다 하면 또 다음에 더 많이 번역을 또 해야 되잖아. 또 번역하고 봐야 되고. 아, 괜찮아. 깔끔하게 할게, 깔끔하게. 아, 괜찮아, 깔끔하게 할게. 자, 그리스도의 정과 교리의 칭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신앙을 바라잡아준다. 그래서 칭의의 교리는 복음적 진리를 통해서 순종과 관련이 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의무의 기초와 이유와 동기가 이 교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의무와 순종을 올바로 향상시키려면 이 칭의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순종과 의무를 향상시키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모든 고난을 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이러한 의로움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 한 거, 의가 어떤 의예요? 그리스도의 뭐 어떤 의예요? 이제 수동적 순종 있죠? 그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능동적은요?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요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요것도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의 모든 의를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시로 죄에 넘어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율법을 지키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 누가 이룬 거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요. 우리는 죄를 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한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 두 가지 원리가 있죠.
우리에게 이것을 심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이거는 징계예요. 징계. 예.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다 주시는 징계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응이라고도 얘기잖아요. 보응,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의를 여겨 주신 사람들에게 보응은요, 아픔과 양심의 찢어짐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원리에서 온다고. 그게 그 하나님의 보응하심이에요. 이 택감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모든 원리를 보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도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원리를 누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순종과 이게 연관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날까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감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꼭 순종을 낳습니다. 헌신을 낳게 돼 있어요. 감사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래서 순종하게 돼 있고, 그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양심을 충족시키려면 이 교리가 가르쳐줘야 한다. 우리 영혼에, 우리 양심에 이 교리가 충족시키려면 이걸 자꾸만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원리, 그 고난의 그리고 형벌의 원리, 또한 순종의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등등을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 누군가 사변적인 개념으로 이 교리를 배제한다면 교회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즉 철학적인 개념들과 복음을 섞는 것은 시대에 걸쳐 교회 안에서 독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의 지식을 인도해야 하며 신자들은 성경 말씀의 경험을 통하여 칭의의 전체 교리를 충분히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존 오웬은 이 성경 말씀과 우리의 경험을 좀 중요시 여겨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8번을 보면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죄책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 호의를 얻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즉 자신들의 상태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고 자신들의 누구로부터 은혜를 얻어 하나님께 호의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마음과 삶의 이 교리의 은혜와 진리를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책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 호의를 얻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책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어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9번을 보면 만약 누군가 이 교리에 대하여 지식 없이 논쟁만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평화를 괴롭힐 뿐이다. 그것은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짓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우리 자신의 경험한 것을 조사하여 이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배우는 모든 참된 신자는 어떻게 자비와 의와 영광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깊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여러분들은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아멘. 네. 자, 10번 성령께서는 칭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믿음의 행동과 관련하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타내심을 매우 기뻐하신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데, 즉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시는 영적인 감각과 경험을 통하여 믿음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을 부인한다. 이들은 진리에서 무지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진리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성령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자, 이 부분에서 칼빈도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확신, 이 확신은 당연히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성경 말씀이 어떤 면으로?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원리가 있어요. 은혜의 원리, 악의 원리,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울부짖고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자기 자신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한테 경험으로 나타내어질 때 더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한 이 은혜의 원리가 내 안에 나타내지기를 소망해야 돼요. 계속해서. 근데 반대로 악의 원리는 안 알려줘도 알아. 그냥 자연적으로 있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나타나.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런 원리가 나타나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원리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많잖아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찾고 자기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과부가 헌금 내는 그 마음과, 또는 과부가 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이 없지만 엘리야가 달라고 하니까 주는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실질적인 경험에서 내가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 칼빈도 얘기한 거고 존 오웬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때 저러한 은혜에, 자, 요즘에 아브라함 묵상하잖아. 아브라함이 갈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여튼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라 하잖아. 내가 계획한 바가 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고 자기를 이끌어 주실 분인 것을 알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다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짱 굴리는 게 아니라,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이럴까 저럴까, 내가 나가면 강도를 맞을까 뭐 할까, 이거 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마음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오늘도 묵상 가운데 오늘도 설교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 전쟁에 자기 힘을 믿고 갔을까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 자기를 승리해 주셨다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전쟁을 나가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뭘 할 때든 그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어지게 되고, 이상하게 믿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원리. 그래서 실질적인 그 원리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원리, 그런 것들이 다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바대로 그대로 내 안에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이해하시죠? 네. 자,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생각났어. 아까 말하려고 혼란스럽다고 했던 거 있죠? 확신이야, 확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중생으로 봐요. 구원의 확신은 열매예요. 중생의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확신하면 열매를 더 맺게 돼 있는 거예요. 확신하면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이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데 원래 구원의 확신은 열매의 확신이거든요. 그럼 열매를 어떤 열매? 아까도 내가 얘기했던 이 부분, 즉 성경에서 나한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들이 역사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확신을 하면 가지면 열매가 더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기는 평생 확신하려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왜? 열매를 더 맺으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구원을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하려고 어떤 신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은 그냥 내가 확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의 원리의 경험을,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나타날 때 확신되어지면 열매가 더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얘기였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